한 주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사도행전에는 두 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명은 본받지 말아야 하는 아나니아고 하나는 본받아야 하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동일한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만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우리의 삶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기록이 될까요?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록되기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된 바울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우리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담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15절부터 19절은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구절입니다. 성도들에게 해를 입힌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을 띄어주는 이유가 궁금한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왜 그러시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릇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릇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하고, 그리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주인의 뜻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많은 의들을 다 버려내고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이렇게 띄어주니까 사울은 세례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더니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담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사울이 오히려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은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지금 사울도 지금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죠. 감히 인간 주제에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느냐 해서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니,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근데 사울의 열정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열정은 남다릅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믿는 그것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뭐의 진심이라고 말하죠.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 있고, 그죠? 취미에 진심인 사람이 있죠. 예. 근데 사울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미적지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울의 변화를 보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죽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지지하고 나서기 시작하는가 의아해했죠. 사울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오늘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한 사울, 23절에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러 날이면 얼마가 지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어로 보면 충분한 시간이 지남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러 날을 3년이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하는 그 시간은 바울이 아라비아에 다녀온 그 3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을까요? 3년 동안. 여러분은 사울이 아라비아 가서 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했다고 보통 그렇게 듣죠. 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거기서 훈련 받았다, 광야에서 훈련 받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3년을 다녔는데 바울은 3년이 없으니까 3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근데 주장이지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 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아라비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바테아라는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울이 그 아라비아에서 3년간 무엇을 했을지 추측할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열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고, 그 고린도 후서 11장을 잘 오늘은 킵해 두시기 바래요. 이따가 또 읽을 테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여기 보니까 담메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담메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지금 23절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다라고 하죠. 자, 아레다 왕은 누군가 하면 그게 바로 아라비아의 왕이에요. 나바테아 왕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사울은 아라비아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자, 그렇다면 왜 아라비아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분명 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라비아에서 무슨 사고를 쳤기 때문에 아라비아 왕이 고관을 보내서 사울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으세요? 사울이 여기저기 다닌다면 이 바울은 뭘 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상상하십니까? 놀러 다녔을까요? 아니죠.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에 바울은 어딜 다니면 복음을 전했을 거다. 그죠? 이미 다메섹에서부터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하셨으니 그는 그 그릇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위험에 처해졌게 됐고 그 나라 전체에 문제가 생겼으니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왔고 그런 그를 아라비아의 왕이 고관을 보내서 저놈 잡아와 우리나라에 물을 흐려놓고 간 저놈을 다시 잡아와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메색으로 온 고관은 사울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문의했고 마침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 사울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함께 힘을 합하여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4절과 25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사울을 잡으려 한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고 했어요. 사울을 죽이기 위해 성문을 지키고 있던 자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태워 성벽을 따라서 성벽 아래로 내려서 탈출하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부터 그의 삶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복음을 전하니까 벌써 목숨에 위협이 찾아옵니다. 근데 사울은 이 목숨의 위협이 와도 크게 동요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 사도행전 앞에서 공부하면서 배웠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위축이 됩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기뻐하고 공회 앞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왜 매맞는데도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매 맞을 거야. 사람들이 미워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박해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떨까요? 오늘 9장 16절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보이리라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으니 보여주셨겠죠.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보여주셨을까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 11장에 한번 보세요.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고난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만나실 때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울 역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이런 일들이라 라고 미리 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이유는 뭡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는 다 네 하고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너 나를 믿으면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을 거고 돌로 맞을 거고 춥고 배고프고 굶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이 모든 위험들을 겪을 거야. 가자 하면은 네 하고서는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네 하고 출발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내 이름을 위해 이런 고난들을 겪으면서까지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제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며 못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 그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올 것을 알고도 즉시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그 죄를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책임을 묻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니? 너도 죽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택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담당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했던 죄가 얼마나 컸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죄 더 많이 지은 사람이 더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정말 큰 죄를 바울같이 사울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엄청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제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을 들어왔는데 그 율법을 보면 죄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그 율법을 보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더 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으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해온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의 눈이 띄어지니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것은 내가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기에 내 죄를 사하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